마지막으로 이제 공개적인 등장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부활 사건의 연장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파장, 그 가운데 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한 감사의 성격으로 오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6월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자, 예수님의 나사로 다시 살리신 사건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아주 파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호기심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향하여 공격의 날을 세우고 또 모의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에 굉장히 임박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또 이런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강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불신앙의 강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한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모습, 여기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예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다. 자, 이 집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몬의 집인지 나사로의 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는 그 잔치에 제자들이 가룟유다만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잔치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잔치겠죠. 특별히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자매가 연 잔치처럼 보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나사로도 감격하면서 간증하고 또 모두가 흥분된 상태에서 기가 쫑긋해서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와중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주 이 마리아의 행동은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행동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 건은 약 30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나드는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스파이크 나드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이 표현은 믿을 만한 진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가룟유다가 딱 견적이 나옵니다. 약 300데나리온 되는 액수라는 거죠. 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 휴일을 감안하면 1년치 노동자의 봉급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날로 환산하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주 작게도 한 2천만 원, 그죠? 아니면 3천만 원, 조금 더 올리면 4천만 원 될 수 있는 작은 액수가 결코 아닙니다. 노동자의 1년치의 봉급이니까 이거를 적금으로 모아서 이 액수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릴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신약에서 이게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구약에서 예배자가 누군가를 떠올리면 딱 한 사람이 단연코 떠오르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신약에서 진짜 예배자는 누군가를 물으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최상의 주님에게 우리의 최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최고 최상의 지존의 분으로 높여드리는 것.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한 것이죠. 그래서 향유를 그냥 찍어 일부만 드린 게 아니고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절반이 아니고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녀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렵던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눈에 띄는 거죠. 그죠? 얼마나 드렸느냐,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남았느냐. 그죠? 자, 모든 걸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린 그곳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은 뭘까요? 사실은 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나인가 하나님인가로 이렇게 양분되는 겁니다. 평소에 아마 마리아의 시선이 향유 옥합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값비싼 거니까 오라버니, 부모님도 없고 오라버니, 그리고 자매, 남매가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정에 이 향유 옥합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향유를 깨뜨려 붓는 순간에 그들의 시선이 그 향유 비싼 옥합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성악가인데 푸른 꿈을 안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성악가로서의 정상에 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성공의 꿈을 꾸었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경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의 꿈과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중요한 오디션을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너무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실망스럽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쌓여가고 끝내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가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중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깊은 회개를 하죠. 그동안 자신의 삶의 전부는 자기 자신의 성공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지만 그것은 단지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꿈, 욕망 혹은 자존심이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깨어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안정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았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우 빠르게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를 달라고 매달렸더니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우성을 쳐서 돈을 주었더니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뜨려야 하는가? 깨뜨려야 예배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깨어짐은 일부가 아니라 완전한 깨어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또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 곁에 서 있는 이상한 예배자예요. 그 이름은 가룟유다예요.
마리아와 가룟유다의 행위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기심의 극치에 있는 가룟유다와 희생의 상징인 마리아,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는, 가룟유다는 명목상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실제 제자예요. 마리아는 향료값을 깨어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비춰지는 마르다의 모습은 마리아와 다르죠. 주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오늘 또 이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사역의 모델이라면 마리아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발을 이렇게 닦는 모습, 바짝 엎드린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이 스토리는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3번이나 다 예수의 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그녀의 섬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명예로움이고 자존심이죠. 근데 그것을 풀어 예수의 발을 닦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단순한 이것은 예의의 수준을 넘어선 완전히 깨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내가 나를 잊습니다. 웅장한 자연 경관을 만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나를 잊어버려요.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 없고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에게 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존심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굳어진 몸과 마음에서는 불가능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의 신분으로 춤을 춘 것과 유사합니다. 거기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는 주님의 발끝에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유다는 마리아를 향해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 낭비하느냐.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었겠느냐. 언뜻 들으면 그럴만합니다. 유다는 매우 실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용만을 생각하면 가룟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그 한순간에 그 엄청난 수천만 원 하는 거를 그냥 한순간에 쏟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썼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제안입니까? 가룟유다가 본대로 그것은 그야말로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가룟유다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실제의 그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는 도둑이라. 신약에서 그가 도둑이라고 명시된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돈깨를 맡은 사람인데 그 돈깨에 손을 넣어서 수시로 공금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산을 하는데 탁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 계산을 하는데 탁월하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액수를 보는 눈은 있지만 가치를 보는 눈은 제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안 되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계산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헌신을 계산으로, 믿음의 삶을 계산을 하며 나올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고 시작하면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온통 계산이죠. 수치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움직입니다. 매우 실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방식에 우리도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수치에 밝아야 합니다. 계산 잘못하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고받는 관계 속에 철저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사더라도 계산을 합니다. 이번에 내가 사고 다음은 당신이 사고, 계산을 해야 되죠. 여러분, 메모해 놓아야 됩니다.
부조를 할 때도 다 메모를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를 주는 거잖아요. 그 계산이 오고 가는, 여기에서 뭔가 비틀려지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철저히 계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끊임없이 주기만 하는 그런 관계는 우리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의 속에는, 그 철저히 계산을 하는 논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 나는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이 계산이 뒤틀리면 혈육의 연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숫자가 오고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정확성을 따지게 되고 10원, 100원, 만 원이라도 굉장히 철저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산이 심해지면 매몰차고 잔인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끔찍할 정도로 계산적입니다. 결코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은 희귀한 게 아니라 흔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맞는 말이고 합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멋진 말을 한다고 멋지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게 보인다고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룟유다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이 은 30은 120데나리온이에요. 마리아는 그보다 더 2배 반이나 비싼 향료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룟유다는 돈을 숭배한 사람이에요. 그는 돈깨를 맡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을 수시로 훔쳤습니다. 종종 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점점 배신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은 돈이 멀어 스승까지 팔아 넘기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가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짐작조차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까지도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그들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가룟유다가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배신자는 배신자의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는 지금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하십니다. 가룟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아주 매몰차게 비난하지만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하세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룟유다의 비난을 제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을 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에게 매우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지금 주님에게 닥쳐올 것을 예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영적인 직감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통찰력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마리아의 행동에서 그녀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녀는 미리 예수의 죽음을 위한 예식을 행하고자 했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언제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여기에서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 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라는 거죠. 이때는 지금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행동은 돌발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행동은 전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나는 곧 십자가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영적 직감력을 가진 사람들은 때를 아는 거죠. 우리의 삶에 때에 맞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너무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하나님,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통하게 된 거죠. 마리아는 그 주님의 눈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내게 오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말을, 주님의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끊임없이 들었던 이 마리아는 이미 주님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적 직감력,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를 주목했고 사랑은 그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베다니의 방문은 거친 공생의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간 예수님에게 가장 혹독한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이제 주님에게 마지막 쉼의 순간이 하고 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그 주님에게 최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 사랑은 행동하는 거죠.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제3자가 볼 때는 과해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낭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향료값을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향료값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해도 바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면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사랑하면 아까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계산의 능력도 사라져버립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감각이 있어요. 그는 늘 주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죠. 관심을 가지면 바라보게 돼 있고, 바라보이면 보이는 게 있고,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한 말씀, 한 행동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놓치는 게 많아집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하고 싶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린 건 낭비예요. 그러나 그 낭비를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낭비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 없었던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분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만큼 낭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 애완견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부모가 있습니까?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아이를 바쳐 희생시켜 그 강아지를 구해낼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십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인을 위해 자신이 죽으신 사건은 인류의 최대의 낭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을 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창규와 함께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씌우고 그에게 모든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자기의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유산을 빼앗아 가듯이 강탈해 갔던 그 타락했던 그 아들이 아무것도 칭찬받을 만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 여러분, 큰 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게 낭비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아버지를 탕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탕부야.
그냥 막 낭비해버리는 탕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낭비의 의미를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낭비를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낭비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아낌없는, 그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낭비,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시간을 주를 위하여, 때로는 재능을, 직업을 주를 위해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낭비와 거룩한 낭비는 달라요. 여러분, 사치로운 낭비와 거룩한 낭비는 기준은 뭘까요? 나를 위한 건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 휴가를 내고 선교직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보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낭비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마르바 드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날, 휴일날 다른 걸 다 거절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니고 매주일 1년 내내, 그리고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성가대원들은 성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를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무슨 낭비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는 노후에 안정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선교지로 가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각자 자신이 감추어준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놓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초기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아흔도우드나 아펜셀라나 이런 분들은요, 그 당시에 20대예요. 26세, 7세, 8세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다 졸업하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의 열매로 나타난 그 결실들이 세계 선교에 파송되었고,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이었어요. 한국에 왔던 알렌이라든가 많은 선교, 의료 선교나 이런 분들은 그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성공을 구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인 인간의 그랬던 성공을 다 포기하고 미지의 땅, 이 조선이라는, 그 당시에는 전혀 알려져 있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를 왔어요. 여러분,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 출신이었던 파송이었던 헨리 데이빗 선교사도, 이 부산으로 왔던 그 선교사, 오자마자 죽었던 그 선교사 20대예요. 그분은 이미 오기 전에 호주 멜번에 교장까지 했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의 자녀들이었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가 촉망되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 미지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양화진에, 서울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원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거룩한 낭비를 한 사람들,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 끊임없이 주고받고 철저한 계산의 논리, 그 어디에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이 삶의 논리 속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때로는 여기 와서 그 자녀들이 죽고 그 죽은 아이들이 풍토병에 죽고 1살, 2살짜리 아이들의 묘지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낭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은 보이는 바보 같은 모습이 행동일 거예요. 여러분, 이 낭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인물. 그는 미국의 시카고의 휘턴 대학을 나온 짐 엘리엇의 얘기입니다. 그런 에콰도르 아우카 종족 부족에게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며 마침내 그는 그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진짜 그 아우카 종족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종족이에요. 그런데 경비행기로 가서 그 땅에 떨어져서 선교를 하기도 전에 도착하고 닷새 만에 끔찍하게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은 살해되고 맙니다.
그 사건이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명문의 아주 엘리트 젊은 친구들 왜 그렇게 헛된 짓을 했느냐는 거죠.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는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기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면,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엘리엇이 히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고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 출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19세 때 기록했던 일기가 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이 33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 온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것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짐 엘리엇은 단순히 오래 살기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그들의 어린아이, 1살, 2살짜리 어린아이를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게 짝이 없는 아우카족을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낭비 중에 낭비처럼 보이는 이 삶은 계속되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세계 선교에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말을 우리는 계속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나에게 유익되는 게 없어요. 내 개인의 일시일상에 손해만 되지 피해만 입히지 어떤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광신도라고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요, 헌신이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낭비는 세상이 말하는 낭비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나를 위한 낭비예요.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어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 삶은 결국은 언젠가는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옷을,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입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더 좋은 옷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더 좋은 옷을 찾기보다 헐벗은 자에겐 내가 있는 옷을 벗어주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늘 배가 고파요. 그러나 나의 것을 조금 줄이고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자기 탐닉, 자몰두,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과다한 자기 집중이 우울증을 만들어요. 나에게 너무 몰두하면요,
다른 걸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나에게 몰두하는데 누가 이웃이 보이나요? 여러분, 성공을 했는데 오늘 이웃이 없어요. 권력을 잡았는데 이웃이 없어요. 여러분, 가르주다는 이기적인 존재, 돈의 눈에 꽂히니까 생명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마침내 스승까지 팔아 자기의 인생을 결국은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무가치한 낭비로 끝맺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비했습니다. 탕자 중에 탕자죠.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 힘을 끌어모으고 나를 위했습니다. 치열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치열하게 시간 관리를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관리된 그 시간으로, 관리된 그 물질로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돈을 아끼기만 하면 그거야말로 낭비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돈을 쓸 때가 즐겁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때 기쁨이 더 큰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까? 비밀을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어쩌면 오늘 마리아야말로 가장 값비싼 향유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요,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놓치지 않고 반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밀은 사랑이에요. 그녀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쉬워져요. 자연스러워요.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해 거룩한 낭비 벽에 빠져요. 그녀는 예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온 세상을 진동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파장을 컸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 헌신을, 사랑을 깊이 감동하시고 극찬을 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세대가 다 알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낭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로 오면 이 거룩한 낭비에 눈을 뜨는 겁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만 가능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설명이 됩니까?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어떻게 사랑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티스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엇이 희생이겠어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마리아처럼 내 어떤 것도, 이 순전한 나도 값비싼 향유 아니야, 그 이상, 아니 내 모든 내 목숨까지.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선교하며 순교했던 모든 분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죠? 오늘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거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거룩한 낭비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마리아와 같은, 이 매몰찬, 주고받고 끊임없이 계산으로만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 매몰찬 시대 속에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로 우리도 역시 그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그러나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마리아의 이 행위,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계산으로 매몰차고 참으로 빡빡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파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사랑을 돌려 보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